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22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들이다. 22절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과 신자의 신분, 예수님의 고난과 신자의 신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신자의 신분의 첫째는 죄 없이 고난 당하심. 22절에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셔요.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죄만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그랬어요. 체휼. 이 체휼이란 말이 어려운 단어인데 같이 고난받았다는 뜻입니다. 같이 고난받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난받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죄만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사정,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또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그 광야의 시험, 또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고난, 또 빌라도가 재판할 때 당하는 그런 고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시험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같이 당하신 것, 그런 뜻이라 그랬죠. 체휼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형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또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22절에 하반절에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은 말의 실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는데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하반절에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 자라난 가정에 우리 항상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입장을 바꿔봐야 돼요. 모두 다 같은 상태에 있는 심령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 신방할 때나 또 그 사람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말을 될 수 있으면 삼가고 또 항상 입장을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또 상처 주지 않도록 유익이 되는 말만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여기서 예수님의 완전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의를 세우기 위한 이 고난, 이것을 당하실 때 얼마나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욕당할 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또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위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해나갈 때 또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진리를 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똑같이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운동을 해나갈 때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우리에게 모욕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혈기와 그런 그 완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절대로 악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를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똑같이 비방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가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모든 것이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공로고 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신자의 신분, 둘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 그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손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그 가시로 엮여져 있는 그 머리를 뚫어버리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이것은 다 나 죄 때문에 그래. 나 죄. 우리란 말도 맞고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렇게 당할 때마다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성도는 한 주간 내내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징벌, 우리가 받을 그 고난, 형벌, 그것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다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이 화목을 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7절. 15절.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예, 이 십자가의 공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여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로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심령에는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이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영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법적으로는 의롭다함 받았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평안한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 근심 가운데 있고 곤고한 가운데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이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고 또 상처를 받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심령의 상처가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 병자들이었어요. 영적 소경이 맹인이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벙어리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났고 영적으로 다 상처 입었던 것이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았고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떠졌고 영의 귀가 열렸고 영의 이 입이 열어져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해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24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완전한 의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이런 불쌍한 자들에게 이 의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또 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진 이 구속, 이 성취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24절 그 중반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이 죄성, 부패성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짓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또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다시 한번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다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돌이키는 자가 더 복됩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자보다 징계받기 전에 돌이키는 자가 더 복되고 또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는 안 되겠다고 거기서 돌이키는 자가 더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는 더 자라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생명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생활, 그렇게 되면 육신의 부패성은 점점 제거되고 우리의 중생한 영은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또 24절 하반절에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영적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을 하는 겁니다. 또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목자의 인도를 잘 받게 되었어요. 이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합니다.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이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모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다 없어질, 썩어질 것이지만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어저께도 세례문답할 때 똑같이 제가 늘 물어보는 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면 너무나 대답을 잘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 질문에 없던 것을 제가 질문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완전히 그거 틀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답을 못하고, 이거 떨어졌구나. 걱정하는 근심이 그게 역력해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증거한 적이 있듯이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이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갖고 계세요. 100%.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서 어떠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다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난 지금 교회 생활 잠깐 방학을 해야 되겠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주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우리가 그 거울이 흙이 묻고 여기 오물이 묻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빛이 반사될 수가 없어요. 영광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거울이 깨끗해야 온전히 빛이 반사되듯이 우리의 이 죄 다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한 사역, 정결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내 현재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그래서 어저께 한 분이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거라 대답을 했어요. 100점이라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무슨 대단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돼갖고 무슨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연예인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뭘 영광 돌린다는 그 중심은 참 좋은데 주일날 주일을 범하면서 거기 시상식에 가가지고 예배에 다 빠져먹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전 거기 참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때는 사실 거기에 나가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상 대신 받아주든 말든 자기는 그 시간에 주일날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영광 돌리는 건데 주일 다 빼먹고 거기 가서 상 받고 주일 범하고 그게 무슨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좀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항상 신앙생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 잘 믿고 그래서 항상 정결한 생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쇠해지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는 세례요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이 5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씌우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 그릇된 길로 가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값을 대신 치르고 해방시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속량, 우리를 속량했으니 값을 대신 치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그걸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공로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못 박는 생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그런 생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서 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신자의 신분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 그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순간 어떤 자가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가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던 자가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그런 일을 해도 진노의 그릇은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다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다 왕권과 제사장권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만 성소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다 지성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권은 또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다 우리에게도 왕권이 있습니다. 또 거룩한 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됐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긴 경계가 생깁니다.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못될까봐 늘 보호하시고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가면 다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셔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 된 것. 또 우리는 어두움,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비춰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이라가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된 것, 이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젠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예, 우리는 이제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로를 걸어가야 돼요. 군자는 대로를 걷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걷는 사람은 안 돼요. 당당하게 우리는 걸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빛의 아들들처럼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죄를 문제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고 다시 빛의 아들들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돼요. 이 마귀는 이 생활을 막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해요.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만 우리 이 마귀가 시험하고 이 시험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음란 쪽으로 자꾸만 욕심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쓰러뜨려서 빛의 아들들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마귀, 우리가 혼자 해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생활, 이렇게 나가야 여기 있는 이 신자의 신분, 믿는 자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더 우리가 전도를 힘쓰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기간 동안 저렇게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를 설명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이것을 다 우리가 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아까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랬어요. 그만 높이고 나는 쇠하여지는 생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증거한 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오물이 묻어있고 이 흙이 묻어있는 이 거울은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부패성 날마다 제거하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바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결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아들들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당당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